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그 짐승은 마치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과 비슷하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은 이 땅에서 권세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한 세력은 이 땅에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짐승과도 같은 돈과 권세와 세상 정욕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악한 세력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들 앞에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악한 세력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악한 세력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라는 말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재물, 권세, 세상의 쾌락,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은 죽음에 처하게 할 겁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나님의 대적은 귀천이나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도저히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압제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자기들이 준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을 섬기게끔 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그 악한 세력이 666이라는 숫자와 관계 있다고 말합니다.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람의 수라는 구절에 주목한다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모든 행위들, 사고방식들, 소위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훈계할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고방식과 그 세력들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끔 할 거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에 빠뜨리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핍박하고 압제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강한 신앙자들로 살아나가라고 준엄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굳게 새기시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온 몸에, 온 인격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악한 권세가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하에 두며 잠시 잠깐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훈계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굳게 새기어 마지막 때를 앙망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며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